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사도행전 27장으로 펴주시겠습니까?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를 떼어 버리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플랜 B를 제거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차선책이라는 이름의 모든 퇴로를 끊어버리는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남자의 놀라운 실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853년 뉴욕에서는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발명가들이 저마다 자신의 획기적인 발명품을 선보이기 위해 모여들었죠. 그곳에 엘리샤 오티스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바로 안전 엘리베이터 브레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발명품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원시적인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그의 브레이크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오티스는 수많은 관중이 모인 박람회장에서 아주 극적인 시연을 계획합니다. 그는 전시장 천장 높이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로 거대한 플랫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플랫폼 위에 올라섰습니다. 플랫폼은 굵은 배의 밧줄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날카로운 도끼를 든 조수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오티스는 외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엘리베이터 브레이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끼를 든 조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조수가 휘두른 도끼가 밧줄을 내리쳤고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은 끊어졌습니다. 오티스가 서 있던 플랫폼은 몇 미터를 그대로 자유낙하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여성들의 비명과 사람들의 경악에 찬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추락사고를 예상한 그 순간 플랫폼이 공중에서 덜컹하며 멈춰 섰습니다. 오티스의 안전 브레이크가 작동한 것입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그것이 의도된 연출이었음을 깨닫고는 경이로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엘리샤 오티스는 왜 이런 위험한 시연을 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유일한 밧줄, 즉 유일한 안전장치를 끊어버렸을 때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플랜 B, 즉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시연 이후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뉴욕에는 5층 이상의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티스의 안전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천루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티스는 단순히 안전 브레이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의 모습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밧줄을 끊어버릴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낡은 밧줄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차선책, 즉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부르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강을 등지고 싸움에 임하는 배수진을 치는 것과 같이 돌아갈 모든 길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했고 생존의 희망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길고 긴 시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기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공들이 몰래 탈출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작은 구명보트, 즉 거룻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구명보트는 마지막 희망이자 플랜 B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이 믿음의 배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상징하는 그 작은 구명보트는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로마 군인들은 즉시 칼을 들어 구명보트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 그들의 플랜 B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플랜 B를 제안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 세상 친구들과도 어울려야지. 신앙생활도 좋지만 성공을 위해선 적당히 타협해야 해.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없어. 내 인생도 즐겨야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사공들이 몰래 내리던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한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밧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밧줄을 끊어라.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밧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불신자와의 잘못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눈물과 상심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 관계의 밧줄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쾌락과 중독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척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숨겨둔 술병, 끊지 못한 음란물,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그 밧줄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밧줄을 끊어낼 때 비로소 중독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 안에 세상의 더러운 연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이 사역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걱정 때문에 플랜 B로 세상 직업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염려의 밧줄을 끊고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죄책감이라는 밧줄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정죄의 밧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현재의 여러분을 보십니다. 밧줄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만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6살 때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심하고 또 넘어져 절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부흥 집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세상적인 욕망과 죄의 밧줄들이 성령의 불로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음악 앨범들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그 음악들은 저를 죄의 자리로 이끌던 강력한 밧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플랜 B를 제거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결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놀랍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중간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플랜 B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계획, 플랜 A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어 거룻줄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밧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밧줄을 끊어버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추락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였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지 보아라.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구명보트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밧줄을 끊어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죄의 중독,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정죄감, 이 모든 낡은 밧줄들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계획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